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릇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진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제 가능한 한 빨리 멀리 도망을 가야 하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아직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 가지 않고 기브아에서 4km 정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로 갑니다. 이 노비라는 곳으로 가죠. 이 노브는 이전 엘리 시대 때에 실로가 하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도시, 성전이 있는 도시, 이제 그것이었죠. 그곳을 이 제사장의 도시라고 부르는데 이 엘리 때에는 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건물도 있어서 그 건물 안에 성막을 두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파괴된 이후에 노브로 성막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성막 안에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여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계속 제사를 하였던 것이죠. 이 다윗은 노베 갑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는 도망자로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였던 그런 마음으로 그는 그곳을 향한 것이죠.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도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찾아온 다윗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 누굴까? 이 왕은 누구고 왕이 다윗에게 명령을 하였다고 했을 때 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 아히멜렉이 자신이 도망자인 것을 알고 도운 것을 알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화가 임할까 해서 이 아히멜렉을 배려하여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다윗도 알고 아히멜렉도 아는데 주변의 눈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도망간 상황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언어로 그렇게 비유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절제한 것일 수도 있죠. 그가 말하는 왕은 사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음식을 달라고 하는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은 조건을 답니다.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먹을 빵이 없어서 이 성막에서 내온 임재의 빵, 이 진설병을 줍니다. 함께한 군사들의 정결을 확인한 이후에 준 것이죠. 이 아히멜렉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 다윗 중에 다윗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에게 할 수만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무기를 찾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기를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도시 노베 창이나 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히멜렉은 무기가 없다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아히멜렉은 거절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도울 방법을 찾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성전에 칼이 하나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칼이죠. 이전에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을 자신의 장막으로 가져갑니다. 다시 성막에 헌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이 그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는 칼은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기념이 되는 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 칼을 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승리하시도록 이끄시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인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칼을 가지고 광야길을 이제 갈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때 다윗은 병사에 들어갈 조건도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는 바로 그런 역사를 행하신 거죠. 바로 그 승리의 칼입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모든 것이 많이 갖춰졌고 또 그만큼 성장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 그 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지난 일들, 또 예전에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던 일들,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힘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이 칼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라는 그런 은혜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그 은혜로 승리의 마음으로 우리 삶의 길들을 힘차게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공격을 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늘 방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 그것이 우리의 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품으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들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힘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고 오늘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또한 에너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